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또한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 합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읽지 않은 그 앞에 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음이라고 그냥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뭐 지식으로 믿을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믿겠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믿어야 되잖아요. 왜? 배웠으니까 깨닫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지식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떨어뜨려 주시면 그것이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든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일 때 짓밟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싹이 뭐죠? 초신자 때. 초신자 때는 이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저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그냥 다 시험 들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 그러면 자기만 손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 사람이 이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간 사람이 옆에 환자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나 병원 안 가. 그래서는 퇴원해버린 것 같아. 아니 얼마 있으면 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옆에 환자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이 병원 나쁘다 그러면서 병원이 나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한 거 아니요. 근데도 난 병원 안 가. 그래서는 퇴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옆에 집사 바라보고 저쪽에 건사 바라보고 그들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전에 싹일 때 그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야 돼요? 그냥 나무가 튼튼해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어야만이 이게 살이 찐다고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래서 건강한 양식을 골라 먹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골라서 주는 거라고. 그러면 골라서 주는 것을 잘 받아 먹으면 이것이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저도 양식을 먹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2편 우리 총회 남성계 수련회에서 장로님들 수련회에서 그 강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일산에서 심하고 있는 박한수 목사님, 제가 그분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분이 또 차별금지법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듣고 또한 순천 출신 선교사의 후손 이뇨한 박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뇨한 박사 그분의 또 강의를 2편을 들었어요. 2편을 들으니까 한 2시간 가죠. 한 2시간 새벽에 듣고 또 성경은 또 성경대로 또 한 30페이지 읽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시간 한 4시 이제 5시 정도 되니까 또 목양실에 내려와서 오늘 말씀 준비하고 저도 끊임없이 먹습니다. 영의 양식. 새끼를 낳는데 애미가 젖이 없어 봐요. 먹어야지 젖이 나오지.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잘 먹으면 애한테 튼튼한 젖을 먹인다고. 그래서 목사도 끊임없이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도 계속 먹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밥 먹던 거 지금은 이제 안 먹어. 지겨워서 안 먹어요? 지금도 계속 먹잖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죽을 때까지 먹어야 기운 차린다고. 그것처럼 저도 먹어요. 그것처럼 목사도 먹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비리비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툭만 건드리면 시험 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싹을 심어 놓으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자라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 먹어서 열심히 믿음이 자라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8절 들어가 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의 믿음 위에, 즉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믿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홍천주한교 이민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처럼 지어졌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저 무궁화 공원 가면 저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거기 수목원에 그 교회처럼 지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다 십자가 걸어도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믿음의 성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의 성도가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홍천주한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다 그래요. 그 이제 성서학자들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 당시 이 학자들이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견해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하는 견해야. 천주교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예가 누구냐? 교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너는 파면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그런 일이 많죠. 황제도 파면했어요. 황제를 파면하니까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왜? 천국을 못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 나라다 보니까 천국을 못 가는 왕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돌아섰죠. 그러니까는 왕권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밤낮으로 빌었어요. 제가 그 황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황제가 하도 빌고 그래서 사면하노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노라. 그런 거예요. 웃기는 일이야. 교황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안 들어가게 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준 것은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복음의 비밀 열쇠를 주노니 너는 이거를 활용해서 천국을 열라는 거예요. 열어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 가졌으니 네가 닫고서, 즉 전도하지 않아서 닫아서 남들이 못 들어가게 하지 말고 네가 천국 문을 열어주라 이거야. 복음의 문을 열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를 깨뜨려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네가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천국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의 천국 열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교황은 신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 나온 거야. 무오설이 뭐죠? 없을 무자,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으면 신이다. 여러분, 교황이 신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이 교황을 신으로 섬기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는 교황이 오면은 그냥 거기 발에다 그냥 뽀뽀하고 막 그래. 신이 오셨으니까. 그 우상이 된 거야, 우상이. 참으로 그래서 중세 역사를 보면요, 그냥 교황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그냥 썩어버립니다. 중세 시대 때를 타락의 시대래요. 종교의 타락의 시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마틴 루터가 원래 그분도 신부였다고. 신부인데 이게 아닌데 이거야. 이게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건 무슨 교황이 천국 가 그러면 가고 못 가 그러면 못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걸 일으켰잖아요. 종교 개혁을. 그가 목숨 걸고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재판장에 나와라. 가면 이제 바로 그냥 붙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독일의 프리센 공작인가? 그분이 마틴 루터를 밤에 산길을 갈 때 납치했잖아요. 그래서 성에다가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성에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야. 최초로 번역한 거야. 성경을 번역해도 죽여버렸어. 오로지 라틴어만 성경이야. 번역하면 죽여.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 죽여버렸어.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죽여버리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성경 보면 여러분을 그냥 교회에서 잘라버려? 집사가 성경 봤대. 그 사람 집사 잘라. 장로님이 성경 봤대. 잘라버려.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중세시대 때는 성경 보면 죽여버렸어. 왜? 성경 보면 진실을 알잖아. 진실을 알잖아.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성경은 신부만 보게 했어. 신부만. 그래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도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에 빠진 거야. 근데 개신교가 되면서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성경을 보라 이거야. 내가 하는 설교가 진짜인지 당신들 성경을 보고 내 말을 믿으라 이거야. 성경에서 벗어나면 믿지 말고.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한 것을 너희들도 확인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서 벗어나느냐 한번 보라 이거야 당신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가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1년에 한 번씩은 보시라고. 1년에 한 번. 더도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보라.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봐야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가?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잡아 죽이거든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잡아 죽여요. 그런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이 땅에 계획적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긴 하는데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때가 되면 순교를 당하셔. 예수님은 죽을 걸 알고 오신 분이야. 근데 지금 아직은 이 때가 안 된 거야.
아직 내가 순교할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잡아 죽이니까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는 밝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그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그분이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또 이슬람, 제가 어제도 잠깐 설교 언급했죠. 지금 종교 간의 전쟁이에요.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슬람이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슬람 성전을 지금 대구는 70% 졌대. 대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걸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성전을 지금 크게 거의 다 75%인가 졌대. 그리고 각 시군마다 이슬람 성전을 다 지려고 하고 있어. 아직 홍천엔 그런 기미가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반대해야 돼요. 서명운동하고 반대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이슬람이 되면요, 이슬람은 5%가 어떤 나라에 5%가 될 때까지는 착한 일 많이 한대. 그래서 좋은 종교로. 그래서 5%가 많으면 이상 되면 그때부터 이슬람을 반대한 자 있으면 칼로 다 죽여버려. 몰래. 그걸 순결하래. 이슬람을 반대한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간대. 천국 가면 여자가 뭐 13명이 또 대기하고 있대. 그 사람한테 보너스로다가. 세상에 이런 종교야. 이런 종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를 종교 간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침투.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그런 걸 알려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동성애하면 안 된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이슬람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지금 어린 교사가 자살한 것도요. 인권 따져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몸만 대도 성추행으로 다 고발하게 돼 있어요. 몸만 대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됐다. 그러면 성추행이야. 애가 뭐라고 반발해도 거기에다가 야단치면 인권의 침해가 돼. 이거를 다 전교조가 만들어서 애들을 옹야옹야 키우게 만들어서 선생님을 지금 엄청난 구타가 많아. 지금 선생님들이 매 맞고 선생님하고 있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하면은 선생님 인권 침해가 돼버려. 이거를 전교조가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금 애들 다 버려놓은 거예요. 학교 다니면 그래서 버린다 그러죠. 부모는 몰라.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갔다 온 줄 아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의 심성이 다 망가뜨리는 거야.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애들을 망가뜨려서 생각이 없는 아이로 키워서 이 나라에 생각 없는 나라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야.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글을 읽잖아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에 지금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데모는 못하더라도 그냥 전해야 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고 그런 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내 입을 가지고 비싼 밥 먹었는데 그런 거 전해야지. 연속극 얘기 같은 거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연속극 같은 건 무슨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보지 마시고 집에 TV도 그냥 쳐버려. 그 TV 팔고서는 한 10,000원이도 받으면 차라리 감성금 해. 그래서 그 선교금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하여튼 우리가 뜻깊은데 우리가 써야지.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고 그냥 귀한 시간만 나가지고 그냥 연속극 얘기나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우리는 남들에게 우린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시대가 악합니다. 점점 악한 세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나라를 장악하고 참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잠하면 너희는 벙어리여 개라고 했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진실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더 나아가 홍천에 있는 교회들,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리치며 외치며 진실을 외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